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히 계신 주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려진 찬양과처럼 영광의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가정이나 목장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목장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드립니다. 창조주 예수 하나님 앞에 온 땅을 주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사탄과 노략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이나 목장별로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목장,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호주가 되어지사 그 어떠한 자녀들의 문제와 아버지 불러가는 문제와 또 여러 세대가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 주 앞에 영광 올리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보이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2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모세는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하다가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일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고 또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주저하였고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 앞에 거룩한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아 재능의 지식과 학식이 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은 학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지난 과거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치와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는 호렙산이 있었고 모세는 그렇게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고 계속 활활 타오르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 광경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하죠. 즉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음성이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하거나 혹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모세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양떼를 인도하다가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모세의 관심을 끌고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떨기나무와 불이라는 아주 평범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보아도 자세히 보는 시각과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3절과 4절의 말씀 넘어가는 부분 보니까 그 넘어가는 부분에 뭐라 하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까이 보려고 할 때 그때에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말씀에 집중될 때에, 그때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듯이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고 다른 장애물들을 피하여 모세를 개인적으로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뭐라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과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고 모세를 그냥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 40년, 광야 40년이 되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자였으나 지금의 모세는요,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움도 가졌고 인도하는 법도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심과 교만과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더욱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향해서. 그리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의 힘, 나의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면서 속히 애굽에서 인도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신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시사 우리를 속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모세를 향하여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리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이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12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면서 그 증거로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양떼를 인도하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순종을 가지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의지하는 힘과 두려움과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맡기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감사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과 나의 힘과 나의 짐을 내려야 한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사양한 적은 없는지요? 맡겨진 사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사양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고 순종하여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맡겨진 사명에 거부하지 않는 복된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